너무 빠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을 참 많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성탄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끌어야 될 크리스찬들은 참 많이 무디어진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성탄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 한 분이 40명의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했습니다. 즉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도록 하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그 학생들의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연상되는 것이 추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크로스 등등 모두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라고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이 이렇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탄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어떤 사람은 캐롤, 어떤 사람은 루돌프, 또 어떤 사람은 송년회, 또 어떤 사람은 영화 나 홀로 집에 가. 떠오른다면 조금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이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준비 기간입니다. 성탄이 이제 약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새기고 은혜 받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잎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서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11장 말씀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된 것입니다.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국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망해버렸고 나라까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극소수만 이렇게 남유다로 넘어왔고 모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유력한 자들은 다 이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찬란했던 다윗 왕가는 다 이제 힘없이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유다는 배임을 당한 나무처럼 그루터기만 남아있어서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는데 다시 외적으로 강성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양치기고 미천한 농부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큰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겨우 자기 앞가림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안에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비천한 탄생과 삶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연약한 싹처럼 새 순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싹이 어렸을 때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 상황은 마치 나무가 찢겨서 말라 삐뚤어져 이제 밑둥만 남은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먼지보다도 더 작은 자가 되셔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왕족이었지만 천대받는 목수의 아들로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직업의 종류가 제가 살펴보니까 25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목수가 19번째입니다. 아주 무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베푸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도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온갖 수치와 멸시를 그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왼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만일 메시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하라.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왜 이처럼 비천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일까요? 왜 그가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감히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영광과 존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또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아주 여린 한 싹으로 오셨지만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결실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연약한 한 싹이요 가지 되신 예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한 가지나 한 싹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참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은혜가 되는 사건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완전히 배임당하고 불타버린 그루터기 같은 영혼들에게,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어둠에 앉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싹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싹이 그들 영혼 안에 깊이 심겨질 때 생명이 있어 자라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기쁨과 생명과 소망의 열매로 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왕 되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오신 메시아는 구원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이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옷만 잘 입으면 왕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름만 왕이고 실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그 왕은 참된 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왕을 세울 때는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으로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왕이고 어떤 사역을 이룰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지혜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고 총명은 어떤 사물 안에 감추어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모략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를 아는 전략이고 또 재능은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또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영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지식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제대로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왕의 자질이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께 부으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주의 일을 능히 감당토록 하실 것입니다.
3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의 말에 따라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세상 왕이나 재판관들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헤아려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나오는 자들을 건지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말씀으로 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을 것이요까지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아버지의 뜻에 전폭적으로 굴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호흡처럼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그 실망스러운 유다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사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과 권력을 즐거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께 버림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지치고 결국은 모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즐거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의 물질이 즐거움이 되고 세상 권력이나 명예가 즐거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성취가 즐거움이 됩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 또 쓸만한 자격증이 그에게 있어서 최상의 즐거움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9절 말씀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에게 끌리며 함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을 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TV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나올 만한 그런 광경들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런 현상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 또 표범이나 어린 염소는 서로 천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서로 화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육식동물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래된 적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맹수와 그 먹이 사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해 주십니다. 저주가 없는 평화로운 왕국이 도래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평화의 나라는 결코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메시아를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릴 때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사자같이 혈기왕성한 자들이 온유한 자로 다 변화가 됩니다. 독사와 같이 마음에 독을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메시아를 왕으로 모셔드릴 때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엑스국의 한 선교사님은 누군지 다 아시죠? 예전에 아주 혈기가 충만했습니다. 과거 시카를 들고 설치고 돌아다녔다는 소감을 제가 듣고 제가 항상 주눅이 들어서 살았습니다. 제가 한국계 공동생활을 했는데 언제 그 혈기가 다시 나와서 제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아주 무서웠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학교 선배였는데도 제가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는 눈물이 많은 자요 엄마같이 부드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왕으로 모셨지만 아직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참된 에덴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뿌리처럼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도 못했고 또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치라는 말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는 표시, 즉 깃발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배너라 그러죠. 배너. 인터넷에 보면 배너 광고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배너가 하나의 표식입니다. 깃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각 지파별로 깃발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멀리서도 자기 지파를 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만민의 깃발로 세우셨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즉 국가와 종족과 민족과 혈통과 계보를 초월해서 그 깃발을 보고 멀리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걷다가 길이 험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죄를 짓습니다. 원망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구스름한 뱀들이 와서 막 엉덩이도 물고 팔도 물고 다리도 물었습니다. 백성들은 뱀에 물려서 이제 몸이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깃발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이 깃발을 바라보는 자는 거리가 멀든지 가깝든지 모두 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모두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깃발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인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날의 그 깃발을 보고 모인 모든 사람들을 영화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깃발로 삼고 살아갈 때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은 10절 말씀을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서 남은 백성들을 세계 곳곳에서 모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족속들이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도 않던 나라들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십자가의 깃발 아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배너에서 나오는 것처럼 로마 병사들이 그 개선 행렬처럼 발을 착착착 맞추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아는 자들입니다. 13절, 14절은 예수님을 깃발로 삼을 때 질투가 없어지고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서로 형제를 돕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나 유다는 한 민족이었지만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이런 시기와 투기로 두 왕국으로 분열되는 고통과 아픔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깃발로 삼을 때 이들은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에브라임과 유다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절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심으로 두 지역의 감정이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심으로 인해서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열은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됨과 화평을 주장해도 그것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힘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깃발로 삼을 때, 나의 깃발로 삼을 때 참 평화와 하나됨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이해와 사랑과 조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깃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깃발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승리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요 구원의 왕이 되십니다. 2011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깃발로 삼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1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탄 말씀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비록 비천함 가운데 참 이 땅에 오셨지만 진정 우리 주님은 구원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되심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이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저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 101장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시는 동안 오병이어 팀에서 특송 섬기시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곡들이거든요. 근데 개사만 돼 있으니까 따라 불러주셔도 됩니다. 은혜로운 특송 감사합니다. 바쳐진 헌금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